오늘 제24강 문둥병에서 나온 자의 정결 규례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레위기 14장 32절 말씀, 본문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시작하기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 배웠고요. 또 이제 문둥병이 제사장이 이제 진찰을 했을 때 문둥병이 회복됐다 했을 때 또 다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 시간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가난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 규례예요. 가난한 경우에. 그래서 레위기 14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할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14장 21절에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절 14장 32절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규례가 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문둥병이 회복되면 어떻게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규례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빈부 귀천의 차이를 두지 않는 분이다. 예. 누구나 하나님 앞에는 공평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공평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장애물이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에서는요, 문둥병에서 회복된 자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요, 속건제. 제사를 지내는데 속건제는 가난하든지 가난하지 않든지 똑같이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드려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근본적인 죄사함이 있죠.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짓고 이웃에 대한 죄를,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죄사함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속건제는 어린 양 하나를 드려야 된다. 레위기 14장 24절에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14장 12절 말씀 이제 읽어보시면요, 일반적인 모든 문둥병 회복자에게는 똑같이 이런 속건제의 규례를 드려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회복된 다음에, 문둥병 환자가 다 회복된 다음에 제사를 드리되 속건제는 일반 문둥병 회복자와 같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소제나 속제제나 번제는 가난한 자는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소제인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제인 경우에는요, 레위기 14장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10분의 1만 드리면 돼요. 소제인 경우에는. 그러나 원래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소제의 규례, 문둥병 환자가 회복됐을 때 일반적인 소제의 규례는 에바 10분의 3을 드려야 돼요. 10분의 3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10분의 1로 이렇게 줄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드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속제제와 번제, 속건제 아니고 속제제와 번제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집 비둘기도 큰 거는 또 비싸잖아요. 새끼를 드릴 수 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두 개, 두 마리죠, 두 마리. 그다음에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라. 반면에 문둥병에서 회복된 자가 드리는 일반적인 번제와 속죄제는 속건제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속건제에서 똑같이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소제나 속죄제나 번제에서는 집비둘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가난해서. 그리고 10분의 1만 드려요. 소제 가루를. 그런데 일반적인 문둥병 환자는 속건제에 사용되었던 속죄제에도 어린 순양 하나하고 흠없는 어린 순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많이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가난한 자는 뭐는 똑같이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어린 양 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하고 또 일반적인로 회복되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는요. 그러면 속건제, 이거는 이제 반복된 내용을 설명하신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문둥병에서 회복된 자가 드리는 일반적인 속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써주세요. 문둥병 환자로 회복됐을 때 가난한 자는 속건제를 드릴 때 문둥병에서 회복된 일반적인 속건제와 내용이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어린 양 하나. 어린 양. 요거는 속건제일 때는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24절에서 29절 가난한 자가 드리는 속건제의 세부적인 내용과 레위기 14장 12절 18절 말씀 보면 일반적으로 문둥병에서 회복된 자, 경제적으로 괜찮은 그런 자들은 일반적인 속건제 세부 내용과 똑같다. 아까 첫 번째 어린 양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처해야 했던 상태와 회복시키는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반복된 내용이지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진찰 결과 문둥병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죠? 진 밖으로 추방되어 격리 수용되죠.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다음에 윗 입술을 이렇게 깨물고 부정하다 소리 외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격리 수용된다. 그 과정은 지난번에 다 배우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요거는 지금 레위기에 지금까지 배웠던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진 밖으로 추방된다. 그럼 성경에서 역대 그 왕들의 성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요. 두 번째, 죽은 후에도 격리된 장소에서 장사되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대하 26장 23절. 이 역대하 26장은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우시아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모든 과정들을 제사장이 이끌어야 되는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제사장이 향로를 잡고 그 분향단에서 그 제사 지낼 때의 그 과정을 제사장이 다 행해야 되는데 분향을 누가 했어요? 우시아 왕이 한 거예요.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는데 거기다가 제사장한테 막 노를 행해. 당신 저쪽으로 가시오. 내가 할 거야. 제사장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그 옆에 있었죠. 분향단 옆에 있었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왕에게 국민을 백성들을 잘 이끌려고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제사장이 할 일을 우시아 왕이 또 화까지 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문둥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죽은 후에도 격리된 장소에 장사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왕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들의 묘실이 아니라
자기네 가정묘에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문둥병도 걸리고 격리도 되고 밖으로 쫓겨도 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 제사장이에게 주신 사명, 왕에게 주신 또 그의 일,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3번 성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6장 21절에 궁 밖으로 내쫓았어. 그리고 아예 왕으로서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그러니까 참석하지 못하고 어디 왕궁에는 뭘까? 별궁에 있게 됐어요. 우시야 왕이 별궁에 거기서 있으면서 왕은 이제 박탈됐고, 요담이 물론 왕으로서의 그 직위는 있지만 치리는 누가 있냐? 그의 아들 요담이 저기 국민들을 치리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했던 우시야 왕은 결국 4번을 보시면 레위기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실 때 성직을 행하지 못하고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시야 왕의 예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5번째,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떤 과정이 있나요? 성결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제사를 통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둥병 환자고 지금 2번하고 3번은 4번은 우시야 왕의 예를 이렇게 들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제사장의 진찰과 선언에 의해서만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진찰해서 선언해야지만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 14장 11절에서 문둥병자를 정하다고 선언하는 제사장, 그때 누구만이 이거를 할 수 있죠? 왕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처럼 뭐 피부약을 먹고 주사를 맞히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직무를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제사장, 그때 그 제사장을 가리켜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구약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구약의 제사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왜냐? 일반적인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은 그것을 진찰할 수 있지만은 문둥병이 나았어요. 나았다. 회복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 다시 문둥병을 들을 수 있죠. 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익사은 사망인데 사망 전에 뭐가 해서 질병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사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가 있어서 지금 아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기본적인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원죄 또 유전죄 이런 죄성 때문에 때로는 질병도 걸리고 피부병도 걸리고 다른 병도 걸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온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에 의해서만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하기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문둥병자 가운데 가난한 사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 가난한 사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 그러면은 10분의 1만 바쳐. 그리고 비둘기로 바쳐.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자든 능력 있는 자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고의 그 학부에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재벌집 아들일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남소연계 공동체에서는 어떤 능력, 재물, 명예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는 구속사 말씀 안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서 정말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서로 그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가방끈이 짧아.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재물과 능력이 있든지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저에게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행함의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 듣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놀라우신 구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경륜을 또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말씀 깨닫고 또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드리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모든 남성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에 걸린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신령한 문둥병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부족한 것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또한 우리 동역자들 성도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큰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아버지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서 또한 보호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